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 1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리고 증거 장막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인데 그 속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늘에 성전이 정말 있는가? 하늘에 성전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지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신약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즉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모세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는 모형, 하늘에 그 있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면 그 모형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왜 성막이 하늘에 있는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텐트란 뜻인데 그냥 텐트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는 오헬인데 그냥 텐트가 아니고 샤칸이 가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dwell, 산다 이런 뜻인데 성막이 뭐냐 하면요, 미시칸이에요. 들어가서 사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천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들어와서 사시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당연히 성막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 여기 보면 성막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죠.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서 계셨잖아요. 이 성막 기구의 배치들을 보면은 먼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번제단이 나와요. 오늘 이 번제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떡상이 나오고 메노라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가 나옵니다. 자,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뭐 번제단, 제단, 놋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계시록에 제단이 나옵니까? 예, 제단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이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였거든요. 피 흘렸거든요. 선교자들의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그 제단 아래 선교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측량하라. 어디를 측량하냐 하니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랬고요. 16장에 가면 제단에서 말하기를
주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왜? 선교자들이 거기서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요, 제단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놋제단이 있고 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금제단인데 계시록에 보면 금제단이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 금제단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제단 그러면 이게 분향단이구나. 이거는 놋제단 밖에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이 금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드리는 요 금제단은 지성소 성막 너머에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 금제단 그러면 분향단이구나. 성막 구조를 아는 분은 분향단이구나.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8장 5절에서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이 향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금제단, 이 금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거기도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여기 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금제단이 있는 거예요. 금제단은 분향단이고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시팀나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아카시아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시팀나무라고 그냥 원어 히브리식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시팀나무를 광야에서 이렇게 잘라와요. 잘라가지고 켜서 이런 상자를 만들어요. 크기가 5규빗, 5규빗, 3규빗, 높이가 3규빗. 대략 2.5, 2.5, 1.5 그렇게 되도록 짜서 여기에다가 밑에서 불을 떼면 그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뭘 씌우냐 하면은 놋을 씌워요. 그래서 우리가 놋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놋을 씌워가지고 놋을 씌워서 완전 밀봉해 놓으면 그 안에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국의 어느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시팀나무도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에요. 이 시팀나무는 광야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집을 바치는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요. 땔감으로 쓰고. 근데 나무가 단단하답니다. 또 가시가 있어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 가시는 많고 바람은 불고 모래바람 맞고 해서 구불구불구불한 나무가 이 시팀나무예요. 그리고 아래는 잎이 없어요. 왜? 낙타들이 다니면서 다 뜯어먹어가지고 위에만 잎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말이죠. 그냥 거친 세파에 그냥 상처받고 시달리고 구불구불해졌어요. 인격이 다 모나고 어긋나고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찌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놋이나 금을 씌우면 깨끗해져요. 우리 인성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멸시를 당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의 후손인데요. 그 당시 헤로드 왕가 사람은 아니니까 왕족도 아니고 도회지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젊은이가 하나 왔구나. 근데 잘 가르치래.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인성. 근데 그 인성밖에 그 금으로 씌운. 그 금은 하늘의
금속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가난한 자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 주님이 낮아지셨는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요, 우리는 가난하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근데 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가 훨씬 악조건에서 태어나셨네. 훨씬 태어날 때 환경이 안 좋았네. 또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채찍에 우리 아까 그림에서 그 찬양 부를 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어 아주 비참한 모습 돌아가셨잖아요. 죄 지은 거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본 분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써본 분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본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힘이 나죠, 그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외롭고 세상에 나처럼 멸시받고 세상에 나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먼저 나의 이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 말하고 오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럴 때 막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랬죠. 나무 하나를 취에다가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무가 누굴까요?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죠. 뭐 시팀나무. 그냥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우리의 인생에 쓴 마라를 인생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니 예호바 로페카. 여호와 라파라 그러는데 너의 치료자 로페카예요. 로페카. 아니 예호바 로페카. 나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치료자이다. 그런 말씀. 번제단의 시팀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구나. 그 십자가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놋을 쌌죠. 근데 이 놋은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계시록 2장에서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난 주석이 뭐냐 하면은 빛나는 놋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다른 분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된 건데 이게 빛나는 놋이에요. 놋. 자, 이 놋새는 구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이 편안한 길 놔두고 왜 자꾸 이리로 가라 하십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샥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막 많이 죽었대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 백성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쫓아와서 제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요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여기 느보산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쳐다보면 살더라.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초과학이죠. 아니 뱀한테 물리면 무슨 해독제를 줘야지.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뭐 그냥 노뱀 만들어 달면 그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뭐냐 하면요. 총각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나서 그때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모세 시대에는 장대 위에 나무에 달린 노뱀 쳐다보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까지. 바로 배경 설명 조금 전에 드렸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단 것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상징한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회막문, 성막문을 제일 먼저 통과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뭐예요? 놋이 보여요. 놋으로 만든 제단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돈벌이가 잘 되겠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꾸 보여. 아, 여기 좋은 언니들 많네. 이 사람들하고 좀 사귀어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여기 벼슬이 보여. 벼슬. 아유, 여긴 국회의원도 있고 여기 뭐 변호사들도 있고 여기 장관도 나오네. 이 교회는. 그 교회에 가면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놋이 보여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심판 받으신 그 사실이 보여야 돼요. 다른 건 안 보여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들어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피가 있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수송아지와 수양과 수염을 잡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 그리고 문설주 바르라고. 문지방에는 안 발라요.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장자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구원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왜 하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죄가 다 전가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 그 주님을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습니까? 나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다른 거 바르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금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그 다음에 거긴 불이 있죠. 불로 태우죠. 불로 태워. 근데 이 제단에 불이 항상 타야 된다. 꺼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에서요, 꺼지면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번제단이 불이 있고요. 메노라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메노라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분향단의 불도 꺼지면 안 돼요. 어느 오늘날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불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불을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꺼졌어. 꺼졌는데 꺼진 줄도 몰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불 켜져 있으니까 나도 켜져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번제단, 메노라, 분향단, 성령의 불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다른 사람 불타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성령의 불이 안 탄다. 꺼진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해야죠. 항상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는요, 뿔이 4개가 있어요. 사방으로 뿔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데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바릅니다.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뿔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재물을 묶어두는 재물. 예수님이 9시, 삼시라고 그랬는데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9시가 제단 뿔에다가 재물을 묶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뿔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은요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도니아 같이 악한 사람도 제단에 뿔을 딱 잡으니까 쫓아오던 솔로몬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을 못하고 살려줬어요. 구원의 뿔이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 우리가 이 번제단을 보면서 시팀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치유를 내가 받았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가? 성령의 불이 항상 내 안에서 타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뿔인 예수님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 내가 제일 먼저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노제단이 먼저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게 보이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제단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바로 보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는 분으로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들어갈 때 성막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인데 우리 주님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이 먼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위가 먼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에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